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철야기도. 내 열매에 기름을 짜는 과정. 얼마 전 두란노에서 나온 철야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즘 철야기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하더라도 약식으로 금요일 밤에 한두 시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시간 철야기도를 한국 교회의 특별한 영성으로 보고 목회에 적용하는 철야에 대한 저만의 관점을 이 철야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것은 철야기도는 영적인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인 유산이라고 강조하죠. 그러면서도 철야기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감이 되는 것은 철야기도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방법론에 치중하여 기도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또는 프로그램 중심의 목회를 바인더 목회라고 정의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하여 바인더에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뽑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성도님들께서 이 철야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전과 새로운 관점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철야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그것은 저희 어머니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당시 순복음교회 금요철야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데리고 철야기도에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홀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매우 강하신 분이고 성격도 활발하고 유쾌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의 기도는 거침없이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제가 처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철야기도에 갔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죠. 어린 마음에 엄마가 왜 울지? 그것도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왜 부르짖지? 저는 당시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을 도저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 물어볼 용기도 없었죠. 평소에 강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후 철야기도에 자주 참석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도 그리고 사람들의 통성기도도 곧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해도 철야 예배 때 저는 잘 자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죠. 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오산리 기도원에도 가끔씩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금식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는 금식은 아니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물인지 죽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정말 맑은 물에 감자와 쌀이 섞인 그런 죽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것도 얼마나 맛있었는지 배가 고프니까 너무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생 때에는 어머니가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산 미군 부대에 있는 기지촌 여성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전화 상담 사역까지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 지역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사역을 그만두라고 막으셨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여성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의 지원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기지촌 여성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당시 저희 미용실은 작은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미용실 간판은 여성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었죠. 여성 선교 사역이 저희 미용실 간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거의 매일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로 산에서 많이 하셨죠. 근처 뒷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에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도 어머니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하시고 몇몇 사람들과도 함께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의 장소는 교회, 고아원, 회사 사무실, 또 산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어머니의 철야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철이 들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종이봉투에 쌀을 사서 먹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쌀을 그렇게 파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종이봉투에 쌀 사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뒷골목 미용실을 하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아들 둘을 키우면서 미용실도 하시고 기지촌 여성들도 미용실에 오고 때로는 미군들도 오고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하셨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이런 어려움과 넉넉하지 못한 형편을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저희 형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을 지탱하는 힘과 원동력은 철야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매일 밤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시는 철야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위에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고 우리 형제들의 삶까지 지탱하는 근본이 지금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철야에 대한 저의 성경적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등잔대를 보고 그리고 그 등잔대 옆에는 2개의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이 등잔대에 기름 받침에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스가랴 4장 12절입니다. 이 2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라고 성경 내에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똑같은 환상을 사도 요한도 목격을 합니다. 계시록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 올리브 나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해석 방식을 out of context라는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예가 몇몇 있습니다.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이 나무는 성경에서 여러 번 사람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이 2 올리브 나무가 선지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올리브 나무로 상징되는 이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되려면 시냇가에 심겨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냇가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죠.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될 때 이 올리브 나무는 비로소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의 환상처럼 올리브 나무는 등잔을 밝히는 기름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잔대는 무엇인가?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이 되죠. 특히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성막 안과 성전 안에 있던 이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열방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등잔대는 복음 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의 환상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깊이 내려야 살 수 있는 존재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이 등잔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등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인 올리브 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질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즉, 말씀에 뿌리 내려 열매 맺고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이 바로 이 스가랴 4장의 환상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스가랴 4장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어떻게 등잔대에 공급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리브 나무에서 등잔대에 기름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서 기름이 그냥 흘러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철야라는 책을 읽고 이러한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철야 기도를 통해서 올리브 기름이 이 등잔대에 공급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또는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이죠. 이 말씀과 선교 사이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철야 기도다. 저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그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밤을 철야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이 장소가 겟셋마네라는 곳입니다. 겟셋마네는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갓, 누르다라는 의미의 갓, 그리고 기름이라는 의미의 셔멘. 그런데 갓셔멘, 이것이 그리스어 발음으로 겟셋마니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신 곳이 바로 올리브 열매에 기름을 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올리브 열매처럼 짓눌리고 부서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기름을 짜듯 짓눌리고 부서졌다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짓눌리고 부서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밤은 철야 기도였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린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땀이 피가 되도록 짓눌리고 부서지는 육체의 고통 가운데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밤을 철야 기도를 통해서 뚫으셨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짓눌리고 깨어지면서 이 세상을 밝히는 기름을 쏟아내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능력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아멘, 완성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 기름을 짜내는 마지막 밤, 철야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빛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인생의 위기를 철야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철야기도로 뚫고 나가셨습니다. 철야기도로 어두움을 밝히는 기름을 짜내셨던 것이죠. 철야기도 자체가 짓눌리고 깨어지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철야기도는 육체적인 욕구인 잠을 짓눌러야 합니다. 노동과 같은 기도의 시간에 짓눌리게 됩니다. 현대인의 문화생활과 사회생활에 어긋나 짓눌려집니다. 철야기도를 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삶 속으로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철야기도는 내 영혼과 육체가 짓눌리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야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빛을 밝혀줄 기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나의 꽉 막힌 답답한 그 인생길에 풍요로운 윤활유가 되어주실 성령의 기름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나의 어두움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빛이 살아나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철야기도는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또 우리의 능력은 미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철야기도가 왜 필요한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이 등잔대를 보여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윤활유, 인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야기도는 성령으로 어두움을 뚫고 나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깨어지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짓눌리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부서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부서져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철야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가난하고 헐벗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육체를 짓눌러 기름을 짜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으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윤택한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온 열방에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철야기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철야기도는 한국 교회에서 쇠퇴했습니다. 철야기도를 하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우연일까요? 한국 교회의 영성도 그와 함께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방법론적인 교회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철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겟셋마네의 철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빛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뚫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또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는 철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십시오. 이 짓눌림의 고통은 잠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원에 가입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